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7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장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학문이 깊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에서 여러 번 등용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관들이 날뛰던 조정의 환멸을 느끼고 늘 거절했어요. 몸이 좋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매번 핑계를 대면서 벼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예 홍농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도 조정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신을 보냈는데 이 장애가 또 도술에 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신들이 찾아올 때마다 도수를 일으켜서 안개가 피어나게 했대요. 그러면 안개가 오리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오리면 한 2km 정도가 돼요. 이 안개가 얼마나 짙었는지 장애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오다가 짙은 안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안개 속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끝내 장애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개무 가운데 중. 오리까지 퍼진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갑자기 일어난 짙은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헤맨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지팡한다. 이걸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오리무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로, 불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연이은 태풍 때문에 복구가 되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이 오고, 복구하려고 하니 또다시 비가 내리고,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해마다 기후의 변화는 악화되고 이제 몇 년 뒤, 아니 내년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더 나빠질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만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이제는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인도로 다니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도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실정이기도 하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일들도 있지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아니면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하나? 내가 하려던 것이 이것이 맞는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일이 맞는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조언을 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자녀를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지요. 국가 지도자들도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애민 정신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선거철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이다.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전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누구한테 묻고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저러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또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희망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곳에서부터,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어두워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조국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그 성적표가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알지요. 그런데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알지요. 기도 생활해야 되는 것 알지요. 봉사해야 되는 것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번 결심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리무중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어디가 잘 되는 길인지, 진짜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길을 찾고 나라가 바른 길을 가고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해요. 이러한 고민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심정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 마냥 도마가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4장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이 13장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33절에 내가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가 없어. 제자들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졌겠지요.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 하는 걸까? 우리를 떠나셔야 할 만큼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는가?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거기로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후반부에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그래서 37절에 주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저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대답하세요.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지금 이 대화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종려나무 끝까지 흔들며 환호합니다. 야,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이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우리가 바랬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너희는 나를 모두 버릴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선생님 잘 만났다, 줄 잘 섰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 길 한가운데서 짙은 안개가 일어난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할지 두려워졌어요.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지금 불안하지? 두렵지? 근심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근심이 안 됩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해서 항상 기뻐해야지 한다고 항상 기뻐집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아니요.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떡합니까? 근심하고 싶지 않지요. 염려하고 싶지 않지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싶은데 자꾸 염려가 솟아나는데, 불안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예수님은요 14장 4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 처음 듣는데, 어디로 간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 알아, 염려하지 마.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아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14장 5절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 무엇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마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졌어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시지요. 이 대답에, 이 물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곧 길이야. 내가 바로 길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대답이신가? 길을 묻고 있는데 내가 길이라니. 여러분, 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길이 존재하나요? 길이 예쁘구나, 아 거기 길 참 좋아,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길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길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정한 목적은 걷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나의 길 위에 나의 발을 얹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아 이래서 여기에 길이 있구나, 걸어봐야 아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야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은요 이 오리무중 같은, 안개가 자욱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에서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다시 걷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여 삶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믿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때야 우리 앞에 있는 짙은 안개가 거쳐지고 우리가 걷고 있던 그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능한 것입니다. 에이, 그럴 줄 알았다. 결국엔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한테 매달리라는 거잖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잖아. 나는 좀 더 구체적인 길을 알고 싶은데, 지금 내 삶에 어디로 가야지, 뭘 해야 될지 이 답을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는 것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걸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우리는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길이 될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정말 나의 이 상황이, 나의 안개가 자욱한 이 삶이 거쳐지고 진짜 길이 보여질까?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문제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될까?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지식이 많은 그 분야에 통달한 다른 전문가의 명쾌한 대답을 찾고 그렇게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아멘. 여전히 근심이 되느냐? 여전히 불안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맡김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얼마큼 될까? 도대체 나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걸 알고 싶으십니까? 나의 인생 중에 얼마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딸 아이랑 가끔 하는 놀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가만히 서 있고 저보고 뒤에서 받으래요. 그럼 이렇게 뒤도 보지 않고 확 넘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받아줘야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아빠가 해봐, 우리가 받아줄게.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확 넘어져요. 저는 받아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왜? 얘네들 못 믿으니까. 어떻게 저를 받겠어요? 그럼 저는요, 넘어질 때 다리가 먼저 가거나 엉덩이가 먼저 닿아요. 절대 뒤로 넘어지지 못해요. 저는. 왜? 믿지 못하니까. 믿으면 넘어져요. 믿지 못하면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다리를 내밀게 되고 엉덩이를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때, 아이들은 아빠를 믿으면 넘어질 때 불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내가 진짜 맡겼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맡긴 부분에 내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는 부분에 내가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보십시오. 내가 진짜 맡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께 맡기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맡기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현해 가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확고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어떤 확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주님, 그분께 내가 나를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이 약속을 믿고 나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길을 여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그래서 하박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말씀 후반부에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맡기면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죄 맞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길이다, 내가 길이야, 나를 믿어, 나에게 맡겨, 나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묵상도 기도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주님께 나를 맡기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앞에 자욱해진 그 짙은 안개를 주님께서 걷어내 주십니다.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여기 남자분은 윌리엄 베어드이고 여자분은 애니 베어드 부인입니다. 이 두 분이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은 하노버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결혼한 당일, 원래 결혼하면 어디 가지요? 신혼여행 가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부는 결혼한 당일 조선으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신혼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떠나요.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 1891년 1월 29일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름도 바꿨어요. 남편은 배위량, 아내는 부인은 안애리, 이렇게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렇지만 안애리라는 이름보다 배위량 부인이다 이렇게 많이 불려요. 이 부부는 부산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땅을 마련하고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인 건축업자가 돈을 받고는 하청업체에게 일을 맡기고 그 돈을 모두 들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청업체는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선교사님 부부에게 와서 날마다 괴롭힙니다. 협박을 하고 힘들게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일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역을 시작할 당시 아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이 낸시 로즈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되어서 2달이 채 되지 못하여서 뇌척 수막염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한국에 있는 선교사 모지에 안치했어요. 하노버 대학 시절에 아주 활발하고 지성적이고 신앙이 강하다는 평을 받았던 배위량 부인이었지만, 이 부인이 되게 유명해요. 배위량 부인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사기당하고 협박받고 자녀까지 잃고, 게다가 남편은 1년에 반 이상은 지방 순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집에 늘 혼자 있어야 돼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힘이 들 때면 죽은 아이, 딸아이의 묘지에 갔다가 또 태평양을 향한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서성이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있어요. 그때 자기의 삶을,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힘든 그 삶을 담아서 부른 지은 찬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 함께 한번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며 함께 불러볼까요? 불러주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을 1895년에 지어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르기 직전 한국 우리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1894년 우리 민족 근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본의 수탈과 탐관 오리들의 횡령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어요. 견디다 못해 1894년 1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막을 길이 없어서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청일전쟁의 무대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는데 그 무대는 어디였죠? 한국이었습니다. 조선 땅이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고 1895년 10월 낭인들을 시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이릅니다. 나라가 말이 아니었어요. 힘이 없어서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되고 백성들은 절망했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길을 잃었어요. 이때 배위량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궁궐에서 왕을 지키고 있었고, 배위량 부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절망에 빠지고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고 또 자신은 이들을 위하여 선교하러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무력한 나약한 자신을 보면서 찬송시를 또 지었는데요. 이건 제가 목이 아파 부를 수가 없고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375장인데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고 약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우니 주여 위로하소서. 주민들은요, 프랑스 선교사 신부를 습격하여 포박하고 또 수염을 뽑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외국 세력 믿지 못한다 배척하고 그렇게밖에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온 나라가 갈 길을 잃었어요. 자기도 갈 길을 잃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찬송시를 부르고 예수님께 날이면 날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길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 인도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나라에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교육이다. 그래서 평양으로 이주했을 때 집에 18명의 학생들을 모으고 중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897년이에요. 그리고 중등학교를 넘어서 대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숭실대학입니다.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식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지도자를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길이다. 여기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 부부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길을 따라 걷고 이 일을 해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숭실에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간 뒤 고당 조만식 선생님, 서시 우리 시인 윤동주 시인, 한경진 목사님, 김동진 선생님, 그리고 박형룡 교수,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 소망을 주고 기독교 사회의 토대를 만든 분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 애썼던 배유량 부인은 잠시 요양차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암이 재발했어요. 고칠 수가 없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러자 그녀는 나는 여기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서 죽고 싶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한국으로 돌아와 52세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요, 조선에 와서 길을 잃었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 자녀의 죽음, 백성들의 배처, 어지러운 나라의 정세, 절망에 빠진 백성들, 길을 잃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이 배유량 부인은 찬송시를 지으며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백성들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하여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통해 나라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 일은 배유량 부부, 배유량 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좋은 조언들, 다른 길들을 찾느라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실 것이다 말은 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 불안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을, 그 소생케 되는 그 생명력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후면 광복절이 있지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국은요, 어쩌면 지금의 현실보다 훨씬 더 길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는 신사참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잃어버린 나라를 찾을 수는 있을지, 잃어버린 교회를,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어떠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주기철 목사님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모님인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을 면회 간 적이 있어요. 신사참배는 할 수가 없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하실 것 같고, 사모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고 면회할 때에 목사님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비치는 거죠.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 타협하지 않고 여기서 죽어야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타협하지 않고 순교해야만 우리 조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하고 오정모 사모님은 지도자를 잃은 산정형 교회 교인들과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집안에 가장도 없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마다 이 사모님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울며 불며 매달리고 그 길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캄캄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났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어두운 때도 소망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에 이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에 막막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막막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께 매달릴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길이신 예수님이시여 우리 나라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사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우리 가정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살아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더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예수님 길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길임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보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라에도,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참된 길이 되어 주시고 그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바른 길을 걷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까? 나라를 볼 때에, 가정을 볼 때에, 자녀를 볼 때에 막막한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바로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길이신 주님이시여, 길이신 예수님이시여, 나라를,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된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임상 외치시고 하시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막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그 앞에서 움츠리고 주춤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길이신 주님이시여, 길이신 주님이시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길이신 주님은 길이신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길, 아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강단의 꽃과 성미로 또 여러 봉사와 헌신으로 이것이 합력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화를, 자녀의 삶에 주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인생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길을 잃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 견디기 힘들어 한숨 쉬는 이들이 있습니까? 길 대신 우리 예수님이시여, 길이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일어서는 은혜가 나타나며 건강이 좋지 않아 기도하는 이들이 치유되어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 비전이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주님께만 매달리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